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생애, 이 땅에서 보내신 그 공생애는 우리 인생이 걸어갈 길을 여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지도 않으셨고 또 죽음을 맞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애의 본이 된 분이시다라는 아주 기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갈 때 사람이 가장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신 모든 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남기신 것입니다. 자, 이미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미지라는 건 원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는 원형을 쫓아야 됩니다. 그 원형에게 더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고 더 원형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길이 그냥 멈춰 있는 길이 아니에요. 향하여 가는 길인데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그게 이제 원형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우리들의 원형인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올 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형상이 원형을 향해 가는 것이다. 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많은 본이 있는데 그 본 중에 본이 있어요. 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본이 있습니다. 뭐 그 본을 말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행인가요? 사랑인가요? 아니면 뭐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헌신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 그런 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본으로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거를 너는 그거는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이 돼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본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아니,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면 그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니까 하셨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본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이신 최고의 모범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그냥 말만이고 그거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형을 찾아갈 때, 원형을 향할 때 가장 자기 모습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앞서 먼저 가신 것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짧은 구절인데 매우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다. 우리만 하나님의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다 두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두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인 사람이 자기의 원형을 찾아갈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에 이제 기도를 두는 건데 그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기도를 좀 해야겠네? 이래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된 모든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숨 쉬는 거가 무슨 운동이에요? 물론 숨쉬기 운동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하면은 이제 운동 끝나면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숨 쉬는 게 운동이면 숨 쉬는 것도 멈추고 샤워할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이죠. 그러나 숨 쉬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생명의 원천이 그 숨에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도 살아있는 그 자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지으신 사람의 그 모든 요소 안에 가장 중심에 뭐를 두셨냐면 기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채널을 그 사람의 부분이 되게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맥박은 뭐 기계로 나오는 수치고 숨 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네 라고 할 때 그 표시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매우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한 거냐?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계셔요. 매우 지금 서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따로 혼자 있고 싶어서. 그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대중을 이렇게 보내버린다?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딴 데로 가게 한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들의 명성이나 영예가 대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을 많이 끌어야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야 자존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을 쫓아보내고 또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어우, 보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쑥 숙이면 거기에서 이제 쑥 나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대중도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이 먹고 있는데 대중이 막 우리를 환호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난 지금 막 심장이 멎어갖고 무대에서 쓰러질 지경인데.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멈추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하면 뇌가 망가지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가지는데,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의 태도와 같이 내가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일정하게 내 삶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말기암이나 또 무슨 뭐 큰 사고를 당했거나 또 뭐 부도를 당했거나 뭐 이래야 이제 그때서야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요. 기도가 그런 데 필요한 줄 알고 119 타고 응급실 가는 것처럼 기도를 그런 모양으로 참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위기가 왜 닥치겠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이 공급을 못 받으면 이게 멈춰버리거든요. 뇌가 멈추듯이. 그러면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갈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무리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찾아서 혼자 지금 계시는 이유가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위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일이 멈추는 일이 있습니까? 지구가 24시간 돌지 뭐 24시간 돌다가 그 다음 날은 딱 멈추고 또 다시 돌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일이 멈추는 일은 없고 세상이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대중의 요구가 멈추는 일이 없어요. 삶의 요구가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멈추게 해야 돼요. 나를 멈춰 세워야죠. 다른 거에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멈춰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멈춥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뭐 더 일찍 죽으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제가 목회하던 때에도 거기 큰 슈퍼마켓이 들어 있는데 거기 이제 일본식 도시락을 파는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굉장히 어렵게 따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신 한인 부부가 있었는데 멈추질 않아요. 왜 물어보니까 거기 계약할 때 멈출 수가 없대요. 주일이고 뭐고 간에 거기서 정해준 시간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위암이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출 수 없으니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 절단 수술했습니다. 한 70%인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도 계속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을에 오신 지
한 1년쯤 되셨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몸이 무슨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라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몸은 이게 그냥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혼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어떤 요구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내 삶을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멈추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신비한 비밀이죠. 나는 멈춰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두 구절 말씀 잘 아시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신비한 일인가? 마음이 멈춥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면 생각에서 와요. 내가 계속 이 생각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안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세상 생각으로 계속 그 생각이 돌면요, 몸도 지치고요, 다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세상의 염려의 생각 이런 걸 다 멈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멈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일어나는 게, 이건 모든 일에 이랬으니까 맡기지 못할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 너 다 내가 채워줄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 괴로운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 그냥 괴로운 거 그날 그냥 살면 돼. 모든 건 나한테 맡겨. 먼저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창조자의 약속이에요. 우리 몸을 아시는 분이,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창조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창조자가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방식으로 살아서 된 거 있어요?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살 때라야 그게 이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24절에 보면 바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신 이유가 기도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 옆에 야, 산 아래서 좀 기다려봐. 내가 기도하고 내려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야, 먼저 가.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이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 건데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가 제일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에서 떼놓은 사건입니다. 계속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데리고 다녔지 떼놓으셨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15절에 가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요. 아유, 군중들 자기들 그냥 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스스로 양식을 해결하려고 보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쉽게 하죠. 남의 사정은. 내 것이 뭐 잘 챙겨지면 더 챙기지 못하고. 아, 그 사람들 그냥 왜 그렇게 데리고 계세요? 자기들 그냥 각자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지.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현장에서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 야, 걔네만 배고파? 너희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배고프면 걔네들도 배고픈 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너희들 먹을 거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보내고 너희들끼리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봐. 그러니까 남의 배고픔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해결될 거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고자 했던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나를 떠나면 어떤 사정인지를 니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 아니, 무리들 보내라고 했다며? 그럼 너네들도 한번 가봐.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예요. 주님 밖에서 하나밖에 없는 결론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쑥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외칩니까? 26절에 유령이라!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제자들도 영적인 현실이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요, 뭐 으스스한 데서 뭐 흰 게 쑥 지나가면 아, 이거 뭐 물질이 지나갔나? 이러지 않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뭐 이러지 얘기하죠. 다 알아요. 영적인 현실이 공존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지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지, 뭐 일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일상이든 무서운 상황이든 영적인 세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불고 그 어려움이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광풍을 잠재웠어요? 그 잠재운 이유는 그 배후에서 바닷물을 흔들어대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온갖 이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에 그 마귀가 그냥 온갖 모든 것을 다 휘젓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죠. 그런데 유령은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면서, 아, 왜 예수님에 대해선 그렇게 현실감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 이 제자들,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바다로 보내셨을까 할 때,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떨어진 것을 가르치려 한 것이지만 결국에 가르치고 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기도를 배웠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아, 주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무리로 오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베드로답죠. 지금 뭐를 지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무리로 걷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모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실은 욕심이죠. 능력을 얻고 내가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이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 그 형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또 탐욕이 있냐면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무서워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르죠. 이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뭐 나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좀 해보세요.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여기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아 올리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꾸짖으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물에 빠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기도는 의심이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기도의 내용을 세워줘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 기도는 내 존재다. 기도는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내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걸 오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다음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영혼을 숨쉬세요. 기도로 영혼의 공기를 공급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가장 사람으로 살고 가장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걸 알고 그 핵심에 기도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의 모습, 창조자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창조될 때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다 죽어가다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는 주님을 찾아 나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하게 밥을 먹듯이 우리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대중에게 또한 휩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주님 앞에 홀로 앉아 기도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기도의 본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의 모습인 줄 믿사온데 그것을 보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이 쉬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하여 주실 믿나이다.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모습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